자, 오늘은 모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격하심, 아마 제가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기꺼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나의 친 부모님과 친 동생 또 친 뭐 자매, 남매, 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시의 부모님도 생기고 또 장인 장모님도 생기고 시댁의 식구들이 생깁니다. 처남 또 처남 매제 지간도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케, 뭐 시누이, 뭐 이런 관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걸 in-law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in-law relationship. 그래서 내 엄마가 아닌데, 근데 장모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mother-in-law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분명히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시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father-in-law라고 하게 됩니다. in-law 관계는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어떤 법적인 그런 관계로서 우리에게 서로 묶어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봤더니 장모님하고 사위 관계가 이렇게 나쁜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자기 장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러니까 인로 관계에서 모세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을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이제 설득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떠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40년 전에 거두어 주고 또 딸까지 주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잡아주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장인어른, 그분께 공손하게 자기가 허락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장인에게 다가갑니다. 물론 그 앞에 아마 아내인 십보라와 상의를 했을 거예요. 남자치고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하고 먼저 상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 십보라가 그것을 아마도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장면이 오늘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우리말의 뉘앙스에서는 이게 잘 살아있지 않습니다만 아주 공손한 표현입니다. 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말 자체가 꼭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뉘앙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긴 가야 됐는데 제가 장인어른께 허락을 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가야 됩니다. 그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장인어른이 저에게 기꺼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공손한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하고 라반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고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라반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부인들은 또 누구냐면 자기 외삼촌의 딸들이에요. 사실 자기 외사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제 너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라. 한 20년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야곱이 장인 몰래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내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딱 모아놓고 내가 이만저만 하나님이 또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야겠다. 그랬더니 딸들이 반대하는 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나도 아버지한테 맺힌 게 많아 이러면서 우리 같이 가자. 근데 둘째 딸 라헬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수호신 드라빔을 갖다가 훔쳐기도 했어요. 아버지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안 좋은 관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모세는 장인과 아주 좋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세요? 그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게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축복해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인어른하고 이 이드로라는 장인과 모세가 좋은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저는 관계는 참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누구랑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하고. 그것이 내 직접적인 가족이든 아니면 법적인 가족이든지 간에 늘 화평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자기에게 이 숙식도 제공해주고 결혼도 해주었던 이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직역하자면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죠? 예. 뭔가 진실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야 굳이 뭐 모세가 그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세가 아직까지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에는 장인과 또 같이 소통하기에는 자기가 적절치 않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모세가 결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셨을 때 그때 이 얘기 하셨으면 모세가 훨씬 결단하니까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세가 결단하기 이전에 이미 일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이전에 이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드디어 이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걱정 근심 없이 가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너스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 해놓고 이미 모세를 위해서 안전장치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사실은 말이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에게 현상금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 이미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 걱정 없이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뭘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앞길에 이미 장애물들을 제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얘기를 안 해주셨더라도 지금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얘기를 안 해주셨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앞에 가 계신 거예요. 이미 가 계신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미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히브리어 성경에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당신 할 일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로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나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놓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자꾸 거절하는 모세.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너에게 현상금을 걸어놓은 원수들 다 제거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는 것을 결단하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그런 모든 조건이 맞추어져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드디어 떠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혐오스러운 목동의 지팡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혐오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족들과 함께 쭉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2주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어느 길에서든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라든지 또 혹시 어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든든함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험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모험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가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는 보면 모세가 꼭 장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친척들이 살아준 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모세가 꼭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죠. 결심이 섰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 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민 가.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모세의 전적인 순종을 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흔들게 한 요소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약에 제가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여전히 고국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민을 갔더라도 늘 마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리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갈 때 다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에 조카까지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할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하시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제거하고 떠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나와 같은 운명이야.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빠의 사명이 제 사명입니까? 또 아내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만 소명을 받았지 나도 소명을 받았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보니까 그 달라스 신학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밤새도록 도서관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도 가족에게 돌아와서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이 신학생이 금요일 날도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의 신학생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로망이 뭐냐면은 자기 집 개인주택을 가지고 사는 게 로망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자기 개인 집을 다 팔아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자기 집이 원래 있었는데 그 집들을 다 팔고 어디로 가느냐? 아파트에서 살아요. 공동주택에서 살아요. 우리는 아파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개인주택에서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살고 애들 데리고 낑겨서 사는 것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남편이라도 좀 금요일 날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그걸 놔두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도 밤새 숙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또 공부합니다.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집에 돌아와 있는데 집이 싹 비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가방 싸들고 애들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는 금요일 날만 되면 5시에 도서관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신학생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막자 이래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조치를 취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은 5시까지 왜? 아니 신학교가 도서관을 왜 열어놓지? 5시에 문을 이렇게 닫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떠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이렇게 모든 가족을 데리고 결단하고 떠나는 바로 그 모세에게 21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이 결단한 모세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이후로는 이제는 모세가 간다고 결단하니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은 떨기나무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네가 나한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바로가 네 말을 즉시 듣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네 말을 듣지 않아. 그런데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가는 길은 모두 다 평탄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보고서도
애굽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참 이런 말씀을 듣고서 가는 모세가 좀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22절, 2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일개 목동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바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종으로 삼고 있고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의 장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는 굉장히 축복된 위치죠. 왜냐하면 축복을 2배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게 바로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특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23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내 맏아들은 말이야 나를 섬기도록 내가 불렀어. 그런데 네가 지금 너를 섬기도록 바로야 너를 섬기도록 얘네들을 네가 노예로 삼고 있네. 네가 만약 내 맏아들을 나를 섬기기로 되어 있는 나를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내 맏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마귀 사탄에게서 해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전히 나에게 매어서 살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 원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구원한 목적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메신저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체성을 가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졌다. 그래서 주신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입니다. 너는 나를 섬기기로 나와 언약을 맺었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그 증표로 준 게 뭐냐면은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메신저로서 나아가는 모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24절부터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시보라가 신앙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데 자기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자들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과연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게르솜이라는 아들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가 할례를 안 받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아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를 안 받았지 않았을까 막 추측하기는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는데 자기 아들은 할례를 안 주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은 소홀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그냥 야단만 치셔도 될 거 아니에요. 야, 왜 그랬어? 꾸지람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죽이기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인 할례 받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왜 그렇게 죽이시려고까지 했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깨닫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거죠. 특별히 사역자, 지도자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을 신앙으로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 십보라가 딱 나서가지고요, 모세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마도 모세가 그걸 깨달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막 죽이시려고 하니까 아마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을 똥살떡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아내인 십보라가 가서 자기 아들을 할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모세 앞에다 놓고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결국 피 때문에 그 언약,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 그 할례,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게 돼요. 사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십보라나 두 아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런데 아내와 두 아들은 모세를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들, 그리고 장인이 18장에 가서야 나타나요. 이미 출애굽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국 나중에야 그 가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무척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십보라와 아들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야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봤어. 그 놀라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봤었어야 되는데 못 봤어. 저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세의
아들들은 이제 계속해서 광야에서 같이 살고 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 아내는 이제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학자들마다 구스 여인이 바로 시보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구스 여인 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재혼한 것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세가 시보라와 이혼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다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보라는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세는 그것을 자기 아내에 대한 기록인데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 대한 기록도 안 남겨놓죠. 그런데 사사기에 갔을 때 모세의 장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사사기 18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근데 모세의 자식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의 자식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긴 하지만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식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이거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저 내 손자, 저 장손, 저 녀석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가 제사장이 됐네 화를 냈을 거라고요. 모세의 장손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요, 우상직이었어요. 단지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거기에 분향하고 우상 앞에서 우상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다고요. 진짜 그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겠지만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모세의 장손이 합니다. 신앙 좋은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신앙이 좋다라고 절대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목회자의 자녀가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건 장로의 자녀건 집사의 자녀건 누군가의 자녀도 사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모세가 실수한 건 뭡니까? 그 이후로는 모세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자기 장손이 그 일을 하든 말든 그건 자기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든 아니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최선은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암송할 구절은요 3장 4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3장 1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자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4절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신앙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지도자, 가장이 해야 될 중요한 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족들을 대신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론을 보내시죠. 그래서 아론과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아론에게 다 얘기해요. 아론은 그것을 또 자기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이적을 행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적을 행했습니까? 아론이 이적을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놀라운 친유의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목사님이 아닌데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면요, 그냥 평신도인 사람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가서 기도해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분을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인데도, 신앙이 여린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러나 그 사람이 가서 누군가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세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쥔 이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뭘 염려했었어요? 그 사람들 저 안 믿을 겁니다 염려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믿어요. 처음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믿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로 벌써 이렇게 계획하시고 나타나셨구나, 그 모세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들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가족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